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책 본문이고요.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그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같이 온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그 잔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덩이 없을 것이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관할 자들이 떠나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사역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이여 황폐한 곳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너지어다 떠날지어다. 여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분을 스스로 결정할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느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그 여러분 이 세상이 어, 어둠이 가득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을 내어야 할 사람들만 빛을 내어도 세상은 충분히 환하게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빛에 집중하고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안에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고 또 좋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한 그 심판을 경고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한 그 여호와의 분노의 잔, 그 심판을 이미 마신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지금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그 본문 말씀 안에서는 계속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여기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2장 1절도 나오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뭐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버릴지어다, 만질지어다, 또 스스로 목을 풀지어다 나오고요. 저기 뒤에 11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제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또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더 이상 분노의 잔 속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깨고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고 세 번이나 아주 강하게 반복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는데도 깨닫지 아니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 진노와 심판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게 궁금했어요. 왜 고쳐 쓰시지? 좋은 제품들 많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 말고도 우리 말고도 나 말고도 이게 빛을 비출 그 이게 자라나는 새싹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나를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새벽부터 또 회개시키시고 기도시키신 다음에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또 소망을 이게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하고 심판해서 그냥 끝 하지 않고 또 뭐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뭐 여스라엘이든 유스라엘이든 오스라엘이든 막 이렇게 세워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고 쭉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또 다시 고쳐서 사용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어떤 거는 1,000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역시나 1,000원짜리는 금방 고장이 나겠지요.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1,000원짜리는 그냥 버립니다. 10,000원짜리 있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요? 파! 참 10,000원쯤이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한참 보다가 더 이상 고칠 수 없음을 알고 버리죠. 10만원짜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S 센터에 가죠. 이거 고장 났는데요. 고쳐다 씁니다. 100만원짜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장 났네. 에이, 100만원짜리 별거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장남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고장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상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에 뭐 기초 흔들기 해가지고 빛 원투 그 다음에 기도 원투 했잖아요. 사실 제가 그 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2에 대한 내용을 원래 가지고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메시지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2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얼마나 더 은혜롭고 더 좋았겠습니까? 좋아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그 전전전주에도 그렇고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요. 토요일 날 갑자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그때 할 일도 많았거든요. 스티커도 만들고 뭐 또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아이씨 컴퓨터가 고장 났으니까 다른 걸로 준비해야지. 원래 해야 정상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와, 새벽까지요. 그 컴퓨터 멈춰가지고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컴퓨터 멈췄어요. 뭐를 설치를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또 그냥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밤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잤죠. 주일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컴퓨터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세상에 그런데 된 거 아세요? 와, 그게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놀랍게도 제가 원고를 원래 다 써놓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100만 원이 넘는 기계는요. 고장 나면 이렇게 뭐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짜리 물건이 고장 났다고 칩시다.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자동차 이런 거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운이 나빠서 다 이런 거 걸렸어 하고 그냥 싸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고쳐 쓸걸요. 그게 1억 원짜리면 더 그럴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고쳐 쓰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또 나는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두 푼이어야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더 귀한 자녀이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라보며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든 아니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내게 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냥 혼냄에 너희들 멸망과 그냥 거기서 쓰러져 끝. 그게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복이지요. 예,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이사야 50장 49장 계속 나눠봤잖아요. 야, 너희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보라고 좀 들어봐.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백성들이 더욱더 다시 듣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이 곧은 백성들,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귀가 닫힌 백성들,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 이제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펼쳐진 그 어려움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건 내가 이제 이만큼 자라난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시군요, 하나님. 옛날에 이런 어려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나에게 정말 쉽고 가벼운 어려움만 주셨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렇게 큰 어려움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데 엄청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늘 달라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제 애탄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또 뜻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어 이게 너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놔야 되고, 그다음 여기까지 놔야 되고, 그다음 여기까지 가야 정상인데,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너무너무 다른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또 수요일이네요.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돌아가고 멀리 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단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비껴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이요, 지금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150년 후에 무너지고 넘어질 것들도 아시고, 그 몇십 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까지도 이미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고 멀리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비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요셉에게 어떠한 꿈을 줬습니까? 예, 해달 그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살아보니까 뭐 모두가 다 나한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막 잘난 척을 하고 살았는지 아무튼 형들이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30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도 30살에는 총리 되기 힘들다니까요. 예? 유치원 때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 때 대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이제 뭐 20살이 되어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열심히 그 이력을 쌓아도 여러분 30살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쓰겠습니까? 안 써요, 안 써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뺑글뺑글 노예 생활하고 강간 미수로 감옥에 갇혔다가 막 그러다가 딱 총리 대신이 되어 보니까 나이가 30이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간다고요. 근데 30살이 되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 나라에, 그 민족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을 또 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연 같아 보입니까? 그 타이밍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요셉 한 명이라는 게 여러분 우연 같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오늘날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택해서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그게 그냥 죄에서 그냥 끝. 아우 내가 진짜 저거를 아직도 후회하는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면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요리해서 간증으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수치스럽고 그냥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택할지라도 그 잘못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했었지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선으로 바꿔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이루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분노의 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우리가 그냥 시기와 시점에 대해서 내 인생이 뭐 좀 빠르네 늦네, 얘가 뭐 또 잘됐네 느리네, 얘가 뭐 먼저네 나중이네,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 그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의 내용이 저 밑에 1절에 나오죠. 52장 1절을 보시면요,
17절과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단어들이 몇 가지가 달라요. 어, 제가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어, 강조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깰지어다 말고 강조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눈에 띄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까 그 17절과 비교하면 17절에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위에서는 일어설지어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래요. 너의 힘을 내라. 예, 근데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쫄딱 멸망하고 망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힘내 그래요. 여기 힘이 나겠습니까? 예?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힘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라를 다 빼앗기고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예? 부모님이 자식을 잡아먹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힘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내야죠. 예, 힘을 내야죠. 예, 여러분 힘이 나야 됩니다. 예, 왜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고 일어나실 거니까. 또한 우리가 왜 힘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훈련이요.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을 붙잡는 훈련이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야 니네는 희망이 없어, 야 너 인생 벌써 끝났어, 막장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100억 원짜리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주신 꿈이 뭔 줄 알아? 나 아직도 그 꿈 유효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내시라고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오며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너희의 목줄을 너가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 스스로 이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야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내매 그 원천이, 그 근거가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 스스로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너는 티끌을 버릴 거고요 너의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예요. 힘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힘을 주셔야 내가 힘을 내줘가 아니에요. 힘을 내는 방법은요 내가 스스로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요. 어떠한 굉장히 이제 큰 극심한 우울증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고 우울하니까 계속 모든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래이래 저래저래 유래유래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상태는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왜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을 받아서 자신 스스로가 나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말은 이 사람을 바꾸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나의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것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말을 들어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긍정의 선순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고 이제 아무도 건들지 마, 지금 얘는 이제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보호해주고요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아니요 놔둬요, 냅둬요. 지가 일어나서 와요. 또 우리가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방해가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겠죠. 제 아이가 맨날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우와! 맨날 넘어져요. 그럼 저 옆에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라고 하면서 다른 차가 못 오게 막아줘요. 여기 아이 있다고.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나를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약함과 어려움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하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 힘을 내고 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의 티끌을 뱉고 나의 목줄을 이제 스스로 풀어내서 정말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이겨내야 할 그런 일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고요. 오늘 이 하루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큰 소망과 꿈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2분만 더 쓸게요.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죠? 이제는 일어났다면, 이제 깨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그냥 들어다 놓지 않으세요. 스스로 떠나기를 원하세요.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났다면 야 이제 떠나. 이제 나와. 부정한 것을 이제 만지지 마. 그 가운데서 이제 나올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또 나오죠. 이제 그 스스로 너를 이제 구출해내고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분이에요. 너희 앞에서 이미 행하시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희의 뒤에서 호위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만 있다가 저 뒤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앞에서 이미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 뒤에서 지키고 계시는 분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불을 끄면 껌껌해요. 불을 딱 켜잖아요. 정말 신기한 건 앞에도 하나고 뒤에도 하네요. 한순간 우리는 빛 아래 우리는 통제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곳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서 우리의 예견된 일을 행하시고요, 뒤에서는 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내 삶의 앞과 뒤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호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고 힘을 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앞에 먼저 가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의 뒤에서 또 나를 치고 공격하려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또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말도 안 듣고 죄를 많이 짓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 나를 고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고장난 부분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발견하고 스스로 그것을 고쳐서 스스로 내가 일어나 두 번 다시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